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봉독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냥 연월을 일시에 들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자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와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과 그 일을 한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사인과 옥술과 은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참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신 분이 이렇게 나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겠죠. 예. 근데 그 발걸음을 쉽게 이기지를 못하는 것을 오늘 또 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부유함이나 건강을 지켜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일이 있다가도 안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하다가도 슬프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망하려면은 기부터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라 그러나 요즘 한국에 많이 있고 일본에도 있죠. 전화로 거짓말해서 이렇게 노인들의 돈을 뭐라 그러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거를 분별하지를 못해서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 말을 믿고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은 기부터 살아야 합니다. 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을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귀부터 열려야 되고 귀부터 살아야 돼요.
말씀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정말 축복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들은 황충재앙은 정갈이 쏘는 괴로운 독과 같아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환난이요, 재앙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아무리 죽으려고 하지만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 죽을 수가 없는 고통이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번째 이제 마병대의 재앙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단 4뿔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선한 천사는 결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박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분명히 타락한 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범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은 거죠. 이 타락한 천사로 마귀 사탄들을 잡아서 일단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사인데 결박당하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도 역시 결박된 천사는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들, 즉 사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결박에서 풀어난 이 4 천사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어젠가요 그젠가요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나요? 총격 사건이 50명이 죽었다고 하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죽음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천사들인데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들이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시고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156명이 죽었습니다. 그 안에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똑같은 죽음이지만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일어난 죽음이지만 그 안에는 믿음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다 그 말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한꺼번에 다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유브라데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서 많은 수확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곳입니다. 물질이 풍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 발달되고 죄악이 만연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의 의식에 심한 곳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이고 가인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고 바벨탑을 쌓은 곳이 유브라데강 주위입니다. 지금은 터키와 이라크,
시리아의 일부 지역에 속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킬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는 오늘날 이 중동,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말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는 사탄들이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5달 동안 극심한 고통으로 괴롭힌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6째 나팔 재앙에서는 결박에서 풀려난 악한 천사들이 사람들을 3분의 1이나 죽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네 천사들이 결박에서 풀려난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요, 구원받으면은요, 죽음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죽이기 위함,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멸망을 얘기합니다. 무슨 멸망이요?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임은요. 그런데 이 6째 나팔의 재앙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시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각이 되면 그 년, 월, 일, 시가 되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반드시 일으키고 시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으면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뜻을 세워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고 뜻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느 때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정된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정한 그 하나님의 그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박에서 풀려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인다고 합니까? 16절부터 보면 마병대라는 것이 나옵니다. 마병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쟁을 하려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입니다. 여기서 2만만이라는 숫자는 2억이라는 계산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2억. 그런데 이것은 2억이라는 숫자라기보다는 그 수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 마병대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수한 마병대의 숫자여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갈수록 엄청나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마병대가 일어나고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보고 있을 거예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우리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은 아주 무섭고 강한 모습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여러분, 이 말씀이. 막 가슴에 와 닿지 않을 거예요. 읽어도. 사탄은 이렇게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너무나 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로 인해서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은 더 무서운 악과 더 무서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만만의 마병들에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얘기합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불타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종종
戦争이 지금 일촉즉발 위기에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도 그거 뉴스를 봤는데 나라를 지금 잊어버렸어요. 예. 무서운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사자처럼 포악함을 나타냅니다. 사자처럼 포악하게 일어날 것이다.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요항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요항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빛과 자줏빛, 요항빛을 포함해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 이끄는 이 무수한 마병대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 가운데 3분의 1이 아주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째 재앙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이제 요한계시록 뒤편에도 나오지만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일어날 전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이 끝나면 믿는 자는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에 환란이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후 3년 반의 환란이 지금 6째 나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째 나팔 재앙에서는 누가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이미 믿는 자는 어떤 상태예요? 휴거가 된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꼬리가 뱀 같다는 것은 사탄의 상징인 뱀을 나타내는 것이죠. 뱀.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위선과 가증함이 가득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이사야 9장 14, 15절 말씀. 네. 썼나요? 안 썼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머리와 꼬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말씀을 영적인 전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현실적인 전쟁으로 볼 것이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말씀을 영적인 전쟁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다면. 그러나 만약에 실제로 일어날 전쟁으로 본다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짝 긴장하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브라데 강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적인 전쟁으로 보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든지 이 6째 나팔 재앙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될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무시무시한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20절, 21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재앙을 당하여도 해결치 아니하는 강팍한 심령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는 백성은 고난을 당할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심령은 오히려 더 강팍해지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래요? 인간성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깨닫기는커녕 여전히 이전의 죄악을, 지금까지 저지르며 살고 있는 죄악을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죄 가운데서 뒹굴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마냥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마지막에는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점에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날 때 대책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해결하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얘기하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겠죠. 이런 무서운 재앙을 겪었으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은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도요, 완악해질 수밖에 없고요,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신과 우상 숭배는요, 이 당시에도 심각했지만 지금도 역시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있기는 하지만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귀신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가리우는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악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돈의 힘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안에, 저나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상들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음속에 우상을 가장 중심에 세워놓고 절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귀신, 마약, 섹스, 쾌락 등 더러운 태폐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지금 한국의 뉴스가 떠들썩합니다. 뭐 어떤 연예인이 뭐 더러운 죄악을 저지른 뉴스들이 나온다 하는데 아예 저는 그 뉴스는 클립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잘 모릅니다만 그냥 보기만 해도 분명히 더러운 뉴스, 태폐적인 뉴스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지 곳곳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고 범죄하는 것이 극해에 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미리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니?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렇게 준엄하신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아니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앞에 설 것이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절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기에 돈 버는 것을 중요한 일로 여기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린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함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린 과연 회개하는 삶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파하신 첫 말씀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길. 회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합니다. 저나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인가를 알게 되고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 끊임없이 완악한 말, 강팍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도록 화가 또는 환난이 끊이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노예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어요.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화 때는 죽음은 없이 괴롭힘만 당했죠. 그러나 이제 둘째 화 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당했습니다. 첫째 화 때까지는 죽임을 다 죽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를 의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팔재앙의 경고는 악한 자들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나팔재앙에 저나 여러분이 없기를 원합니다만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회개가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3분의 1만 죽게 합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이 세상의 이 땅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저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있는 완악함과 강팍함들을 하나님은 다 내려놓도록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재앙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한 시간도 잠시도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으로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힘써 복음을 전하고 알지 못해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강팍하고 안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언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든지 또 언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든지 우리는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준비하고 깨어 회개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